지금부터 그렇죠. 한 20년, 30년 전쯤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도전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그런 분들을 많이 길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을 가다가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바쁘게 가다가, 또는 뭔가 생각에 빠져서 골똘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불쑥 나타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고 신뢰가 되는.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구원이요? 이렇게 묻거나, 너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자신감이 없어지죠.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잘못 전파하면 사실은 전파하지 않을만 못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구원파라는,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원파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그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씀에 우리가 정확히 반응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나요? 제가 이렇게 그 상대에게 묻는다면 아마 구원파의 교리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다니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더듬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깁니다. 구원파의 설교나 교리를 많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죄와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를 박물하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양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여러분이 여기시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설교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저 뿌옇게 내지는 막연히 그저 나는 구원받았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 사실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구원의 바탕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헛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대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 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죄와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권한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죄와 사단은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오직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하고, 그리고 우리 사이를 회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버리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0 재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10 재앙을 베푸는 주체가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이 10 재앙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10 재앙의 주체는, 이 10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마귀와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됨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뿌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진부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미묘한 차이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죽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사단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출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히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과 다름없는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죠.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재앙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경계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유혹의 주체일 뿐이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마귀 사단은 힘이 없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상징하고 있는 것은 모두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과학적이고 치밀한 구조로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려요. 사실은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는 우리의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내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하셔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우리에게 어떤 샘플로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중요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버릇없이 할아버지의 상투를 쥐고 흔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 바탕, 그 철저한 그 바탕이 없이는 우리의 사랑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한결같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이 보따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재앙이. 계시록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3가지 재앙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3가지 재앙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동일합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과 그 심판하시는 대상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까지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까? 심판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주인공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계시록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28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냥 양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계시록의 주인공과 성경의 시작인 출애굽기의 주인공도 일치하고 그 환경과 여건도 일치합니다. 그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오직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반드시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성경의 내용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어서 정말 지상 천국을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 땅은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반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정치 환경, 경제 환경 다 나아져서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무병장수하며 완전한 환경을 우리 인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가치와 위에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는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논리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사고 내지는 우리가 훈련받은 우리의 모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또 문학 모든 환경들이 다 그 가치관과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성경은 다 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반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적용시키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식이 흔들리고 혼돈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희미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바르게 알고 그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간섭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 그것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고 읽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것이요 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우치며 그 성경의 하나님의 중심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읽어내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모습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주님이시고 계시록의 어린 양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제가 한두 번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서 찾아볼까요? 우리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뵙겠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은 사실은 이런 모습이십니다. 13절, 1장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배웠을 때 사도 요한이 가졌던 감정은, 인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시죠. 19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이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을 것이다. 돌이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하고 정말 어떤 분의 표현대로 나이스하고 그래서 앉아있으면 그냥 너무 평안하기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고 또 외면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헌신과 예배가 그 안에서 가능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악, 독음의 흑장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희 때는. 주일학교 나오셨죠 다. 피, 개, 이, 파악, 독음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 다 죽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재앙, 지난 주간 지긋지긋하게 묵상하셨을 것이요. 다음 주에 또 지긋지긋하게 묵상하실 것인데 이 모든 재앙들은 죽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죠? 개구리, 피재앙이죠. 피재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죠.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나일강물을 10바가지 퍼서 자기의 눈에 10바가지 부으면 물을 10바가지 부은 사람에게는 10바가지의 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논리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도리 아빠가 밤에 나가서 2바가지 붓고 오면 그 소리가 저에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몇 바가지 부어야 됩니까? 3바가지 붓고 오는 겁니다. 자다 일어나서 가서 부어야 돼요. 그 3바가지 붓는 소리 들으면 그 옆에 다시
다시 갑돌이 아빠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네 바가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나일 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까요? 가나안은 메마르고 척박하고 비가 오면 땅이 다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그곳은 애굽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그곳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서 우상이에요, 우상.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예배는 그 나일강을 높이고 나일강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은 사실은 하나님 위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이 하나님 위에 갔을 때 그것은 피로 변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편안한 삶, 나의 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오염시켰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을 오염시킨 것들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 안에서 나의 배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옆집보다 나는 물 한 바가지라도 더 보여야지,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나일강의 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무엇입니까? 다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 재앙은 제가 드린 주석에 보면 그 이집트가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 가운데 두꺼비, 개구리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은 여자인데 머리는 개구리인. 그런데 그 우상이 상징하는 건 뭐죠? 풍요와 다산입니다. 언제나. 농경사였기 때문에 물바가지를 퍼다 부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 좀 맞는 것 같아요. 중국 보십시오. 중국 13호. 근데 하여튼 그래서 다산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한번 알 낳는 거 보셨습니까? 개구리 알 몇 덩이 나오면요, 물 반, 올챙이 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산과 풍요를 하나님 위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8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침상과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개구리, 그 풍요와 다산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점점 좁혀오죠. 그죠? 마당에 있던 개구리들이 막 몰려옵니다. 거실에 몰려옵니다. 침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의 안식과 쉼과 부부가 하나 되는 공간이죠. 근데 거기까지 개구리가 다 점령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으려 해도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다산과 풍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 신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거 죽음이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3절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읽었죠. 세 번째 재앙, 우리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칠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너무나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셨죠. 그런데 그 흙은 아다마라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과 아파르, 아다마라는 단어와 아파르라는 단어가 인간을 말할 때 혼용되고 있어요. 아파르는 정확히 말하면 흙 가운데서도 그 표면을 덮고 있는 푸석푸석한, 바람만 불어도 날리는 아주 가벼운 먼지와 같은 흙들을 특별히 진흙과 구별해 아다마, 아파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그 흙, 그 아파르,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욥기 10장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당신의 호흡을 취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사단의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없는 상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가 아파르인 것입니다. 욥기에 참 놀라운 표현을 발견했는데요.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인간의 그 비천함과 인간의 정말 낮은 그것을 유감없이 나타내는 단어가 인간을 만든 그 재료인 바로 흙, 아파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이, 티끌이 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나눠드린 주석에 보면요. 그 아파르라는 단어가 킨님이라는 히브리어라고 특별히 소개되었습니다. 그 킨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가 아니고 성경에서 단 2번만 나오는데 여기와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그것은 킨님이라는 단어는 각닭이라고 부르는 모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캔nem이라는 게 애굽 모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모기는요 굉장히 작고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털 사이, 눈, 코 이런 들어가서 그냥 피부 바깥을 무는 게 아니라 코 안에 자기 죽으면서도 코 안을 물기도 하고 눈을 물기도 하는 머리카락 사이에도 숨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모기보다 강력한 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각닭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로 번역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각닭이가 쏘아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름밤에 저희 탄천 걷다 보면 하루살이 막 굉장히 힘들게 화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이 숨을 쉬면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막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흥분해서 죽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석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간단한 그 주석이에요. 그래서 술객들이 그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술객들은 안 되는 거예요. 술객들이 할 수 없음을 보고 술객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처음 고백하죠. 술객들은 사실은 그들은 이방신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이방신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거룩하고 깨끗이 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다 밀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아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들고 신전으로 간답니다. 그렇게 몸을 청결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는 그들이 각닭이가 몸에 가득 달라붙어 있을 때 무엇을 느꼈겠어요? 자신들의 신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는 19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요하심과 성실하심과 열심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에스겔서나 또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날, 스가랴, 스바냐서 같은 데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심판으로 임하시는 그날이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고 마지막 멸망의 날이 되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심판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예습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10번째 재앙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1절로 14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12장 11절로 14절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결국 10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역시 그 죽음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장자, 나에게 큰아들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 아들 군대 가고 나서 계속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 별것도 아닌 녀석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군대 생활 좀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죽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죽음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마지막 놀라운 징표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이 땅에 잠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그 먹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계시록의 어린 양이든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든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로 잇띄어 나오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바로 그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가장 놀랍고 큰 이적입니다. 사복음서마다 다 나오는 이적이죠. 그 이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왕 삼아서 정치, 경제 해결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대 그 이적을 다시 행하지 않으시고 칠병이어를 물론 행하셨습니다만 그 이적이 주님의 사역이 결코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진실한 목적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밝히시면서 자기의 몸, 자기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저는 요즘 신문 보기를 지쳤습니다. 신문 보는 게 지쳐서 요즘은 시간을 사실은 요즘은 좀 제 행태가 바뀌었어요. 신문 열심히 봤는데 요즘 신문 안 보고 집사님이 더 많이 하시겠지만 SNS 합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제가 신임할 수 있는 어떤
정보처들이 있어요. 그 정보처들을 다 링크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트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에 뭘 올리는 적은 전무합니다. 거의. 그런데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보도 자료들을 계속 링크를 걸어놓고 그걸 쭉 보면 바로 그냥 세상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많이 봅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지난주에 제가 재앙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머리 기사가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재앙이었다. 이런 그 서울대 교수의 그 정희롱 사건의 피해자 되시는 그 어떤 한 여학생이 음성을 녹취한 것인데 지난주에 그 공판이 있었는데 그 공판에서 그 녹취록에서 그 말을 발췌해서 머릿기사로 삼은 것이죠. 그를 만난 것이 나에게 재앙이었다. 이것이 머릿기사였어요. 그 출애굽 재앙을 묵상하는 제가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관심 있게 그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제발 그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의 일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선생님 밑에서 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그야말로 나일강과 그 개구리 신 앞에 가서 무수히 손을 비비면서 그 학교에만 좀 넣어주십시오.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연이은 기사들을 보니까 관련 기사들에 계속 그 수학과 교수님만이 아니라 경영대학교 교수님, 심지어는 치과대학 교수님까지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대학 교수님들은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그들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지고 그들의 취업을 알선하며 심지어는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 교수님들이 더 많으세요. 더 많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수님과 그렇지 않은 교수님의 경계가 사실은 불분명하다는 게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학만 그렇겠습니까? 그 서울대 교수라는 그 권위와 대한민국 최고가 세계 최고다는 그러한 권위에 눌려서 그들이 지금까지 발설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 다른 대학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애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계속 개구리의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와 나일강에서 풍기는 악취가 우리를 진동시키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입니다. 어디 학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되는 주의 교회조차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많은 추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가 된다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의 목사가 된다 해서 예외가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벽을 보고 10년을 돌을 닦아 보십시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도 그것 하나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티끌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만이 아닙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거대 재벌 그룹의 총수께서 깨어났다, 죽었다, 찌라시에서는 사망했다, 이런 사망설 놔들고 그렇습니다. 아직 이룬 들이시면
아직 요즘 표현대로 하면 어리신 거죠. 모든 환경이 완벽하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한계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의 시간을 확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구별되어진 삶,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죽음, 우리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갈 그때에도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재앙이 지루하게 반복될까요? 다음 주에 또 재앙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 재앙들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재앙의 대상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뻐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그 차이는 없어요.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심지어 야곱은 지렁이 같은 너야고가 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흙 속에 묻혀서 흙을 먹고 흙을 배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 지난주 설교로 비교하면 이런 거죠. 지난주 설교는 무엇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는 것이죠.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에 힘이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 가운데서도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로 모세에게 지팡이가 되어서 지팡이 안에 거하시고, 모세도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도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붙드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형상화되었어요. 이 6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상화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함께 와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는 서로 붙드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해 내시고, 그 증거해 내신 예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직접 거주하시며 하루하루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하루하루 나의 영혼이 느끼고 경험하며, 그 느낌과 경험함에 감사하며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 모든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은 행위들을 내놓고 나를 증명해 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더 많이 한다니까요.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 견주어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소금, 빛인 거예요. 소금과 빛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그곳에서 그냥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살과 피가 나의 자양분이고 나의 생명의 근거이고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활동의 힘의 근원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밥 한 끼 못 먹어도 배부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일강이 악취를 풍기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심지어는 내 코의 호흡이 끊어지고 내 몸이 식어갈 그때에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그 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재앙을 묵상하는데 한 주간 재앙이 계속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사실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사실 애굽에게는 그 재앙이 큰 저주였지만 그 재앙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은 또 다른 의미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주님만을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5장 찬송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기에 보시면요, 다 절절마다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둘째 줄 마지막, 그죠?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하세요. 그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보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재단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피를 날마다 문설주에 바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그 피를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4절과 2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의 사랑 그 신의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1절만 마지막으로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그 피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피, 대속의 피 앞에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 피 앞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귀하신 십자가에 증거되어진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어떠한 재앙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열심과 성실함으로 지키시고 구별해내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